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폐렴에 걸려 위독한 어느 환자가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환자는 절망의 눈빛에 가득 차 창문 너머 담벼락에 있는 잎새들을 보게 됩니다. 잎새들을 하나 둘씩 세는데 저 마지막에 잎새들처럼 나의 운명도 결국 끝나게 될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절망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환자를 간호해 주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포기하지 않죠. 분명히 이 환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게 되죠. 화가를 구해 그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희망을 품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환자는 간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되죠. 과연 저 잎새들이 내일 눈을 떴을 때 남아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담벼락에 마지막 잎새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죠. 환자는 그 마지막 잎새에 자기의 생명을 이입시키며 나도 저 마지막 잎새처럼 어떠한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결국 이 환자가 폐렴의 그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시선의 방향이 인생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매일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혹 동전을 주울지는 몰라도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햇빛, 구름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봐야 하는 절기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탄의 기쁨도 있지만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공통점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실버, 노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본문 말씀은 시므온의 나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음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노년의 삶에 접어들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어떤 학자는 시므온의 나이를 100세, 110세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37절의 말씀에 따르면 안나의 나이는 84세, 84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안나의 슬픈 사연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그만 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100세의 할아버지였고 안나도 80대 중반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한 두 베테랑 배우가 있는데요. 1936년생, 36년생보다 좀 나이가 더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36년생 신구 선생님과 1940년생 박근형 배우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를 합치면 무려 172세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일이죠.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역대 출연자 중에 최고령이라고 합니다. 연극의 특성상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많습니다. 런닝타임이 2시간이 넘거든요. 수많은 대화들을 이 고령의 배우들이 다 암기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연극을 합니다. 특히 신구 선생님은요, 작년에 급성 신부전이 발생해 인공 심장 박동기를 가슴에 삽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작품을 본인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연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셨던 방질 목사님은 향년 10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평소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항상 했다고 하는데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나는 녹슬지 않겠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문득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녹이 쓰는 것과 달아 없어지는 것,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미국 뉴욕 리버티 섬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높이 93m에 무게가 204톤에 달하는데요. 사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갈색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갈색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본래 저 동상이 만들어질 때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릿빛 색깔 보는 것처럼 갈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작용을 거쳐 지금과 같은 청록색이 되어 버린 것이죠. 녹이 슬어 변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사진 내려주시고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네, 전영록 씨가 부른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입니다. 여러분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그만이죠. 내가 틀려도 뭐 잘못해도 실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우개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우개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우개의 감정이입을 한번 해봅니다. 지우개는 주인을 위하여 늘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온 몸을 던져 지울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지우개가 나 오늘 기분이 별론데 지우고 싶지가 않아. 주인에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지우개의 존재 이유는 주인의 말에 따라 틀릴 때 지우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녹이 쓰는 자유의 여신상과 달아 없어지는 지우개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녹 쓰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달아 없어질지언정 나의 온 몸과 나의 온 영과 나의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 한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가 쇠잔해져 가고 기력이 빠지고 힘이 들 수 있겠죠.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하루하루 보내야만 했지만 그들은 녹쓰는 대신 차라리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차라리 지우개처럼 우리의 인생을 던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그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사전에 은퇴란 단어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은퇴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는 은퇴가 없기 때문입니다.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금과 은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노년의 삶이란 단순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88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거의 바깥 출입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거실에 이 손잡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화장실에도 안전 손잡이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일어날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년이 가까웠게 되면 점점 기력이 쇠하고 홀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가까이 시므온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7절 말씀을 보시면 안나는 아예 성전
안에 살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년이라고 내가 별 일정이 없다, 스케줄이 없다, 만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사는 것, 성전 가까이 머무른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나처럼 우리 잠실빈나 교회에 방 한 칸을 마련해서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주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행복, 기쁨,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성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와 그 마음이 이곳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이 기도 응답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 환상처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의 기도를 들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또 응답받아서 내려오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이곳에 머무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잠깐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결교단은요, 미국에 일어난 부흥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아주 인상 깊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피비 팔머라는 여성인데요. 흔히 팔머 여사, 팔머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13살 때 회심하여 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사역을 하는 순회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곳을 내가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집을 개방해서 집에서 모임을 하면 좋겠다 결정을 해서 화요 성결 모임을 시작합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에 따르면 이 모임이 훗날 19세기 성결운동의 요람이 되었고 나아가 미국 부흥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20세기 오순절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당시 팔머 부인이 인도한 화요 성결 모임에 세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성령파는 은사, 어떤 성령,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분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증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사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하고 좋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팔머 부인이 신학자는 아니었는데 오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한 가지 은혜 받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제단에 제물, 어린 양을 죽여서 바치죠.
그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제단 신학의 골자였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구나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과거에 요새도 그렇고요. 부흥회나 집회가 열리면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콜링을 하죠. 강단 초대를 합니다. 기도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에 올라오십시오. 저도 교회마다 여건이 틀리긴 한데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때 왜 그런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초대를 했을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 기도하고 그게 무슨 큰 차이인가?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 이 성결 운동의 뿌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랬구나. 제단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그 헌신과 각오와 결단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말씀, 이 찬양처럼 주님의 제단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재물은 그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가지고 제단 앞에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늘 성전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성전 가까이 이사도 오시고 축복합니다. 가까이에 모여서 우리가 늘 모이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우연처럼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죠.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다음 안나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혹시 제가 읽을 때 약간 강조점을 두었는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27절, 38절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안나도 마침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성전이 뭐 좁은 곳이 아니죠. 다른 곳에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인물을 세워 정확한 장소에 보내시며 정확한 타이밍에 쓰시는 분입니다. 정확한 사람을 부르시고 정확한 장소에 보내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인물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페르시아 제국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죠. 유대인의 정적 하만이 유대인 전부를 멸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 변개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조서를 쓰게 합니다.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하루 한날 한시를 정하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재산을 다 빼앗아도 상관없다. 그때에 민족의 운명이 달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간곡하게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조서란 왕조차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지엄한 명령입니다. 왕후 따위가 수많은 왕후들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에스더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개할 수 없는 조서까지도 다시 뒤집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인물을 정확한 장소에 보내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은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 내가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하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도 때로는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갑작스러운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 지방의 한빛교회의 지광훈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부고였습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원도 춘천에 마련된 빈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목사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건강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갑자기 이 비장 근처에 암이 발견되었고 많은 조사, 검사들을 하는 과정에 의료 사태도 났고 계속 연기가 되면서 조금 악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이 조금은 독특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작년에 시신 기증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신 기증이란 매우 엄격한 과정이 있는데요. 전체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침 작년 명절날 모여서 온 가족을 불러 앉혀놓고 우리가 결단을 했으니 너희들 다 사인해라. 지광원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시신 기증을 완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매우 특별했죠. 입관 예배도 없고 발인 예배도 없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도 다 생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두 아드님이 다 목사님이셔서 각 교회에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쭉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누구도 건강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다가오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구나. 건강도 질병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다만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헤아리며 겸손히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하겠구나. 여러분, 끝까지 맡겨주신 그 인생의 걸음걸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시므온이 마침내 메시아를 만난 감격 속에 찬양을 드리는 일종의 찬양의 가사인데요. 한번 다 같이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1669년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젊은 시절 화려한 명성과 돈과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파산하여 홀로 고독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끼니를 때울 수도 없는 엄청난 가난의 나날 속에서도 렘브란트는 마지막 유작이 될지 모르는 이 작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작품이 1m 정도 되는 아주 큰 작품인데요. 비싼 물감을 들여 어쩌면 자기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가난을 참아내며 이겨내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저 작품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렘브란트는 시므온처럼 마지막 희망을 꿈꾸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잎새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어느 환자처럼 노년의 나이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전 생활에 힘썼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리며 꿈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